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형통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항상 누렸던 것이요, 꿈을 꾸는 것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누릴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꿈을 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 자,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날마다 나에게 있다면 어떤 상황에 빠지거나 어떠한 일에 발이 묶이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 그 미래를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누렸던 비밀이었죠. 자, 이 요셉을 우리가 지금도 말하는 것을 꿈꾸는 자라, 형통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죠. 이스마엘 손에 붙잡혀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노예로 되어진 그 현실에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라. 자, 형통한 자라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직면한 그 현실은 어떠한지를 봐야 되겠죠. 아마 어떠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과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 또 이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또 행복함을 느끼는 그 날보다 사실은 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 힘듦을 느끼는 날이 1년 365일 중에 더 많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통한 자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날이 훨씬 더 많은데요.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날보다 힘겹게 싸우는 날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꿈꾸는 자라, 형통한 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형통의
의미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곧 요셉이 가진 형통의 비밀은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이 가진 이 형통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었던 비밀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라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형통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대체 무엇이길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형통하다, 꿈을 꿀 수 있다 말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죠. 구약시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언약의 이야기를, 언약 성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죠. 이때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게 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12지파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에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현실에 또한 직면하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의문을 가지죠. 당황하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묻죠. 대체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말하리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나는 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보이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셨다니까. 모세에게 나를 이와 같이 이름하여 말하라. 나는 나다. 그 나라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40년 동안 보이셨다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에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는데 집중하셨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한 게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전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던 것이.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성도를 향한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었어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때 또 기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여사.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는데 결국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 길거리에 구걸하는 자들이, 그 구걸하는 자가 내게 와서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한다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매일같이 구걸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여러분도 어떻냐고요. 마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그 듣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토록 의심하고 왜 그토록 믿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도다.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이 약속이 평생의 영원한 답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영원한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함께하심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아는 만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를 향해 늘 기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게요, 요셉이 가진 비밀이었다니까. 이게요, 모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믿는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렸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때 그 형통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요, 실제 누렸던 비밀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의 손이 짧으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오해하니까요. 내 방식대로 알고 믿으니까요. 내 수준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내 탐욕, 욕심에 의해서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직면한 그 현실 속에 마치 요셉의 노예가 되어진 것처럼 돈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 의해서 오는 어떤 상황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눌려 있고 할 때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손이 짧으냐.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의 인생이 20년 동안 어땠어요? 여러분들 보았지 않았습니까?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야곱이 20년 동안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인생, 이스라엘 40년 동안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직면한 현실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어라. 형통함을 받으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들은 그 순간 언약을 놓치니까요. 믿음을 놓치니까요. 내 송사, 내 모든 길이, 내 모든 지금 걸어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벗어난다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언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어찌 이런 현실 속에 나를 이와 같이 방치해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송사가 여호와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손이 짧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도요.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환난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삼킬 수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요 꿈을 꾼 겁니다.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힐 법도 한데 그들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안디옥에 이른 거예요. 그 안디옥에 가서도 여전히 핍박이 있죠. 박해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26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형통함이죠.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라 여러분들 오늘 만나에서 보았습니까? 돌진하다, 해치고 나아가다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복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다면 형통함을 꼭 다 소유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결과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통하다 하면 성공, 그 성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형통하다, 돌진하다, 해치고 나아가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형통하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소유, 결과적인 거. 그렇게 이해하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현실은 노예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노예를 해치고 하나님의 언약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어뜨리고 해치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 현실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언약을 믿고 꿈꾸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때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 행진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승전가를 부르는 여정이라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신다니까요. 물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통한 자들입니다. 이 형통의 비밀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요셉은 언약을 믿고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누린 형통의 비밀이었죠. 그때 노예인데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도 능히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니 4절에 그 소유를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왜요? 이만한 사람이라면 무엇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보디발이 누가 생각났어요? 이 형통한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라면 이 왕이 지금 가진 문제, 장애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라면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무엇을 보고요?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요. 요셉이 돈이 많았습니까? 지혜가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비밀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를 붙잡고 있는 주의 손이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았다니까요. 오늘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복되게 하실 겁니다. 능히 어떤 어려움도 같이 감당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 만나도 여러분들이 형통함을 누리면 여러분 가족들이 따라 응답받는 거예요.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형통함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같이 이겨내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도 복이 됩니다. 형통한 자,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성령을 따라 꿈을 꾸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광을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꾸며 형통한 오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